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4주간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복음서에 전해지는 이야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빈 무덤 설화라는 거죠.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본래 그 원형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빈 무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빈 무덤 이야기인데요. 이게 부활에 관한 그 보도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에도 9절부터 몇 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붙여진 이야기다 이렇게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 이야기는 여기 8절에서 마감이 된다. 부활에 관한 얘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열린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각 복음서에 조금씩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각 복음서의 차이점 다르게 전달되는 거 이런 거 이제 평신도들은 되게 모르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다 같은 이야기로구나 그러고 지나가는데 오늘 그걸 한번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고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자기들의 신학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 놓는 것,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읽으신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마태의 빈 무덤 이야기를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목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압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알리는 말이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보도인데 마가복음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마가복음에는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간 걸로 얘기가 되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향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팔레스타인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고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이미 사흘이 지나면은 매우 부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향료를 바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미 시신을 헝겊으로 싸는 것도 자신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는 그 위에다가 향료를 뿌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생략됐고, 두 번째는 거기 첫 번째 제가 굵은 글씨로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서 다가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고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는 부분이 마가복음엔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마가에는 여인들이 이미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은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이 마가복음 처음에 빈무덤 이야기는 큰 돌이 막혀 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아무 대책 없이 무덤으로 가요. 여인들만. 이런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거기 첨가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첨가죠. 그 다음에 마가에는 청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보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합리적이라서 청년을 천사로 바꿉니다. 청년이 나타났으면 청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천사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로 바꿉니다. 네 번째, 마태에는 묵시문학적인 서술이 그 앞부분에 굵은 글씨로 표현한 거 2, 3절이죠. 그 다음에 90절, 9에서 10절 예수와의 만남 부분을 추가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두 번째 예수와의 만남 부분, 9에서 10절 부분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없는 부분이 첨가된 거죠. 이거는 마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다음에 예수를 만났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청년을 본 거죠. 사실은 예수는 없어요. 그냥 빈 무덤이고 옷만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청년의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여인들은 무서워. 마가복음에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했는데 크게 기뻐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바꾸고 있죠. 전혀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의 반응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반되죠. 근데 왜 그러냐? 마태는 이제 이미 그 부활이 하나의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는
그런 선교의 영역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여기서 끝나면은 참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크게 기뻐하며 달리기 시작했다. 28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기쁨으로 그거를 암시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바꾼 게 다 한 절 한 절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바꾸는 거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누가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보니 남자 둘이 눈부신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부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자는 반드시 주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못이 옷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에는 어떤 변형들이 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 한 사자가 나타났다 하는 말을 둘로 표현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마가의 증언에서는 갈릴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제자들도 갈릴리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갈릴리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지나치는 갈릴리란 말을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렇게 고쳐요. 이거는 이 갈릴리에 대한 비중이 확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갈릴리가 어떤 땅입니까? 민중들이 사는 땅입니다. 유대 민중의 저항의 대로마 항쟁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들이 날 만나고 싶어? 그럼 날 만나려면은 그 수많은 학살이 진행됐던 그 땅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글로 와.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 갈릴리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한 예수를 찾으려면 너희들 여기서 찾지 마. 그 고난의 현장에 가봐. 그럼 거기 예수가 있을 거야. 이제 이런 정도의 그 민족의 아주 최고의 고난의 장소, 순환의 땅에 먼저 가봐. 그러면 거기 예수가 있어. 부활한 예수는 거기 있어. 이런 이야기의 비중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오. 여기서 갈릴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신 한 장소야. 그렇죠? 그 어떤 의미로서의 갈릴리라기보다
말씀하신 하나의 장소로서의 갈릴리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누가 공동체의 작품이 누가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둘이 다 누가의 작품이죠. 근데 누가와 사도행전의 중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누가복음 공부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하고, 그 땅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끝 로마까지 전파되는 그 큰 그림을, 선교의 그림을 그린 것이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이 있고 2부작으로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적이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행적이고, 그거를 연결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신학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복음의 근원지고 중심지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하는 것이 누가의 신학의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어야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런 정도로 갈릴리를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가에는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에는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고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고 거기에는 못이옷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원래 베드로는 없었죠.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만 목격자고, 그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교회의 중심이잖아요. 제1대 교황이잖아요. 교회의 하나의 출발점, 그래서 반석이에요. 교회가 서 있는 반석이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서고 그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상징으로 베드로가 있는데, 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인들만 처음에 보았고, 그 여인들이 전한 이야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면 참 곤란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래서 슬쩍 베드로를 가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갖다가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다. 그래서 누가에는 베드로가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최고 권위이고 교회의 열쇠를 쥔 베드로, 하늘에서 그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풀면 풀고 매면 매이고 그런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그 열쇠를 쥔 베드로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결정적으로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를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로 수정 보도합니다. 여기는 이제 다 쓰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도 또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보면은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빈 무덤에 가서 예수를 확인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앞서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누가 먼저 목격하고 만났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굉장히 큰 서열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이제 요한이란 이름은 안 나오지만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가서 봤다,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각 그 복음서마다 자기 그 이름이 붙은 복음서는 그 부활한 예수를 누가 먼저 보았냐? 그게 제일 교회 권력의 서열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전부 자기 그 수장을, 공동체의 대표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집어넣고 있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부활의 이야기가 초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권위의 원천이 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가의 빈 무덤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엄밀하게 보면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기보다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그들이 장사 지냈던 예수의 시신이 없었고 그리고 그가 걸쳤던 옷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예수를 볼 것이다.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그런 메시지죠. 이 마가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가 후대에 쓰여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변화되는 일정한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민중의 현장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 교권 확립의 근거를 확보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선교, 전도의 근거를 만드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 합리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거기에 추가시킵니다. 빈 무덤 이야기는 예수의 역사를 마감하는 종결문입니다. 그것은 빈 무덤의 열림과 개방으로 끝납니다.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로 나타나죠. 근데 나사렛 막달라가 지명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은 포항댁 뭐 그런 것 같이 그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막달라가 바로 갈릴리에 있는 일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한 로마의 탄압을 받은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리스, 예수가 계셨던 나사렛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막달라는. 근데 그 지역이 전부 그 반란의 원조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막달라, 그리고 세포리스는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지명이 엠마오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나사렛과 갈릴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고대 자료들에는 나사렛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나사렛이 갈릴리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벽촌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명 자체의 나사렛이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벽촌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도당이라고 부르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반란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본 바로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괴수입니다. 그 전에는 지명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촌 동네가 사도행전에는 나사렛 도당의 괴수들의 근거지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심한 반란이 일어났고 아주 심하게 박해를 받은 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별개의 마을이었으나 로마가 헤롯 가문의 왕권을 주고 대리 통치하면서 예루살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에요. 갈릴리는. 그건 따로 떨어진 곳인데 로마가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주면서 갈릴리가 거기에 복속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갈릴리 농민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바치는 11조 등 각종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농민들은 로마에 계속되는 정복을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 피해를 정면으로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와 맞서는 그 항거의 본거지가 되는 겁니다. 나사렛과 막달라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는 대규모의 학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에 위치하고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건 헤롯 대왕이 왕이 되었을 때,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안티파스가 왕이 되었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큰 반란이 이 세포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37년 헤롯이 죽은 해죠. 헤롯 대왕이 죽은 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파스가 왕이 되었을 때 BC 37년에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죠. BC 4년은 헤롯이 죽고 그게 이제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안티파스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큰 반란이 일어났고 요세푸스의 유대사에 의하면 시리아 총독 바루스는 그 도시를 완전히 불태우고 그곳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 복음서를 쓴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는 모든 제자들을 가르친 예수의 으뜸가는 제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라는 도시도 역시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해 당시 폭력으로 무너진 유명한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가보라 한 갈릴리는 예수 당시 로마에 항거하다 전멸된 가장 아픈 이야기를 가진 전형적인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과 관련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지명이 있죠. 엠마오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엠마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그 유명한 부활 증언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엠마오라는 곳도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엠마오도 뼈아픈 한을 가진 고장이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근처의 구릉 지역이어서 예루살렘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외부 군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엠마오를 먼저 점령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만큼 그 전략적인 요충지였죠. 그래서 수시로 전쟁이 일어난 곳이 엠마오입니다. 근데 마카비 시대를 연 중요한 전투도 엠마오 전투였습니다. 마카비 시대가 뭡니까? 히랍 치하에, 그러니까 로마 이전의 그리스 치하에 그리스를 물리치고 독자적인 유대의 왕조를 건설했던 유일한 왕조가 마카비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맞짱 떠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유대인들이 갖게 된 거고, 나중에 그래서 로마와도 맞짱을 터서 대로마 항쟁이 일어난 건데 거기선 비참하게 깨졌죠. 그런 그 마카비 형제가 처음으로 민족 해방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전투가 바로 엠마오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정복하고 새로운 마카비 왕조를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엠마오로 추정되는 곳이 여러 있습니다. 니코폴리스, 쿨로니에, 엘쿠베, 암웨스 등 여러 지명이 엠마오로 추정됩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엠마오로 추정되는 곳이 근처에 이렇게 지금 여기 지명 언급한 것만 4군데인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도 이 땅을 엠마오를 그냥 싹 갈아엎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당시에는 엠마오가 어딘지 잘 알 수도 없는 전설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엠마오가 어디 있었을까 하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이 4군데 그 근처에 이런 이름을 가진 곳으로 추정될 만큼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그 지역 자체가 없어진 곳이 엠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전투와 얼마나 치열한 박해를 받은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가 엠마오를 향해 갔다는 것은 전설의 이야기지, 엠마오는 그 당시 어딘지 지명조차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활한 예수가 그들보다 두 제자가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대. 예수가 뭐 이렇게 죽고 부활했다는 것도 모르죠. 그냥 그 예수를 그리워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서 누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야 그분이 부활한 예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얘기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그들보다 먼저 그 전설의 투쟁의 땅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라 하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예수가 먼저 광주로 가고 있어서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전 44년에도 시리아 총독 카시우스는 유대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엠마오, 룹다, 딥나, 고프나 주민들이 세금을 체납하자 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마을들을 학살하고 파괴해버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엠마오는 갈릴리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지만 끔찍한 외세 약탈과 만행으로부터 파괴된 마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우연히 엠마오를 향해 갔지만 그 길에서 벌써 앞서서 가고 계신 예수를 발견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에서도 마가의 빈무덤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먼저 가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는 어떻게 현존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서의 부활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갈릴리로 엠마오로 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전설적인 현장을 향해 발걸음을 이미 옮기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을 뿐입니다. 부활한 예수가 먼저 민족의 현장, 역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뒤늦게 그리로 향해 가면서 비로소 그때야, 그들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했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여인들 역시 처음에는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거기에 갔을 뿐입니다. 고작해야 그들은 무덤을 막은 돌을 어떻게 굴려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민중과 어울려 울고 웃고 살을 부비며 활동했던 갈릴리로 가봐라.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전설의 요새 엠마오로 가봐라. 아직도 많은 민중이, 많은 예수가 거기서 울고 웃고 싸우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그곳으로 가라. 이미 살아계신 예수는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들보다 앞서서 가셨습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불의한 권력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들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말아먹으려 하지만 바로 그것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역사에 아주 본래 유대 역사에는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신앙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보수 신앙을 가진 사두개인들, 제일 상류층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계층인 바리새인부터는 부활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의 원래 신앙은 뭡니까? 죽음 후의 세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내세가 없는 신앙이 유대의 신앙입니다. 참 독특하죠. 고대 근동에 전부 내세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는 그 내세 신앙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신명기 신학이죠.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내용을 역사에 따라서 쫙 초기부터 끝에 나라 망할 때까지 전개해 놓은 것이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역사 서술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학은 현세에서 전부 충성하면 복을 받고 반역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참 독특한 신앙이죠. 왜 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전부 내세 신앙이 있는데 그 이집트만 하더라도 피라밋이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 안에 수장해 놓은 그 사람이 썩지 않도록 뭐 이렇게 미라로 그냥 온갖 겹겹이 해갖고 싸고 그거를 나무관에다 놓고 석관에다 놓고 또 옹관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시신이 썩지 않게 하고, 부활하면은 그 사람이 깨어나서 저 마차를 타고 나오도록 그 무덤 안에 마차도 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배 타고 나오라고 배도 있어요. 그런 걸 다 넣어놓고 그 부활한 사람이 깨어나서 먹을 수 있는 식량도 다 넣고, 그게 이제 이집트의 피라밋. 다 그 고대 근동에 다 그런 그 내세 신앙이 있는데 유대만 내세 신앙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건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고 이제 거기서 탈출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의 죽음과 영생, 그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라밋 하나를 건설하려면은 그 당시의 노동력으로 20만 명의 노예들이 동원돼서 20년 동안 노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만 명의 목숨을 갈아 바쳐야지 한 사람의 내세가 준비되는 거죠. 그 내세가 허구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갈면서 알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탈출해서 만든 이스라엘 신앙에는 내세 없어요. 그냥 여기서 충성하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 그런 신앙으로 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쭉 이스라엘 본래의 신앙에는 그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의 민중들과 민중보다 조금 좀 위의 계급인 바리새인들까지만 해도 그들은 내세 이 부활 신앙을 믿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가? 이스라엘 신앙의 이 부활 신앙이 어떻게 침투하게 됐는가? 그 경로에 첫 번째 부활 신앙이 침투한 흔적이 나오는 것이 마카비서, 마카베오 하 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구약에 처음으로 부활 신앙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서를 통해서 이런 부활 신앙이 형성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활 신앙이 생긴 삶의 자리를 유의해서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부활에 대한 언급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길게 여러분들이 이 마카베오서가 없죠. 이거는 외경에 나오는 겁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길게 그 부분을 인용해 적어놨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활에 관한 언급인가, 그리고 어떤 정황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이 되는가, 그 두 가지 점에 유의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7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초를 당하며 법으로 금지된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임금에게서 받은 일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변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신문하여 무엇을 알아내려 하시오. 우리는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소. 그러자 임금은 화가 나서 냄비와 솥을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그것들이 바로 달구어졌을 때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변자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불구가 되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를 불 곁으로 옮겨 냄비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냄비에서 연기가 멀리 퍼져나갈 때 나머지 형제들은 고결하게 죽자고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모세께서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노래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가엾이 여기시리라 하고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첫째가 이런 식으로 죽자 그들은 둘째를 조롱하려고 끌어내었다. 그들은 머리 가죽을 머리카락째 벗겨내고 물었다. 내 몸에 사지가 잘려나가는 형벌을 받기 전에 이것을 먹겠느냐?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먹지 않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첫째처럼 고문을 당한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며 말하였다. 이 사악한 인간, 당신은 우리를 이승에서 몰아내지만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위하여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바로 혀를 내밀고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이 지체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셋째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넷째도 같은 식으로 괴롭히며 고문하였다. 그는 죽는 순간이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소.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여 생명을 누릴 가망이 없소. 그 다음에는 다섯째가 끌려나와 고초를 당하였다. 그는 임금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당신도 죽을 몸인데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며 당신 마음대로 하고 있소.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오. 두고 보시오.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당신과 당신 후손을 괴롭히는지 당신이 보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여섯째를 끌어내었다. 그는 죽을 때가 되자 이렇게 말하였다. 헛된 생각을 하지 마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은 탓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이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과 싸우려 한 당신이 벌을 받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7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디어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에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며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구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왕은 자기가 무시당하였다 생각하며 그 여자의 말투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워하였다. 막내 아들은 아직 살아있었다. 임금은 그에게 조상들의 관습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벗으로 삼고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를 뿐만 아니라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구하게 하라고 강권하였다. 임금이 줄기차게 강권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3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 왔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젊은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오? 나는 임금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법에만 순종할 뿐이오. 히브리인들을 거슬러 온갖 불행을 꾸며낸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소.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꾸짖고 가르치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화를 내시지만 당신의 종들과 다시 화해하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악랄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더러운 자요. 그러니 하늘의 자녀들을 치려고 손을 들고 헛된 희망에 부풀어 공연히 우쭐대지 마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요. 우리 형제들은 잠시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계약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소. 그러나 당신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 그 교만에 마땅한 벌을 짊어질 것이요. 나는 형들과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법을 위하여 몸도 목숨도 내놓았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 어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에게는 시련과 재앙을 내리시어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오. 또한 우리 온 민족에게 정당하게 내렸던 전능하신 분의 분노가 나와 내 형제들을 통하여 끝나기를 간청하고 있소. 화가 치밀어 오는 임금은 다른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지독하게 다루었다. 모욕에 찬 그의 말에 격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채 죽어갔다.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이어 죽었다. 이교 제사를 거부한 이야기와 극심한 고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긴 글을 읽으셨는데요. 이게 일곱 형제와 어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히랍의 폭군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치하입니다. BC 약 한 160년경의 이야기죠. 그 히랍 그리스 치하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폭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금기로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돼지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도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자기 신앙 양심상 그거를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고 그걸 받아먹는 사람은 살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죽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 아들이 차례대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웬만하면 이제 그 아들들에게 야, 이번이 뭐 다냐, 너 그냥 받아먹고 가서 그 다음에 목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할 일이 많다. 이러고 이제 달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들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뭐 그냥 죽어가잖아요. 껍데기를 다 벗겨 죽이고 삶어 죽이고 뭐 이런 잔혹한 형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옆에서 네 신앙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로 그 아들들이 죽어갈 때마다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줍니다. 이게 마카비하 7장 1절부터 42절까지에 나오는 그 순교의 이야기인데 여기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절들 그리고 표시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그 아들들이 하나하나 죽어갈 때 구체적으로 그 어머니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살리실 거다. 하고 이 부활의 메시지로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부활 신앙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은 의인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히랍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폭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야훼 신학을 능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금기로 여기는 돼지를 잡아 그 피를 성전에 뿌리게 했고 그 성전에서 야훼를 배반하고 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부모 형제들 앞에서 죽이는 잔인한 짓을 감행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의인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악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이스라엘의 전통 신학, 신명기 신학이죠. 이거는 교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거기 이교의 제사 제도를 따라서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살아나고 진짜 신앙을 지킨 사람은 요절하고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명기 신학이 틀린 거지. 그렇죠? 이게 교정돼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오히려 민족을 거꾸로 배반하고 지배자에게 붙어 사는 사람들은 잘 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참되게 살려는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신앙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이대로 세상이 불공평하게 끝장나 버릴 수는 없어. 의로운 사람들이 요절해 버리는 현실이 우리들 신앙의 끝일 수는 없어. 죽음 후에 의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강하게 이스라엘 민중들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부활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잉태된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한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민중의 희망이고 민중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중은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류계층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이미 만족할 만큼 얻고 있는 사람들이고 손해볼 것이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현 질서의 틀을 깨고 새 것을 희구하는 모험 따위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 다음에 또 세상이 뒤집혀서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거 복잡한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에 대해서는 내놓으라고 하는 학자요 권위자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잖아요. 이들 전통에도 없는 사이비 신앙, 하층 떨거지들이 갖는 신앙 따위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신앙,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왜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유대교와 대비되는 아주 극명한 경계선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 민중들의 신앙이었던 거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절망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고 외치면서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은 용기 백배에서 대제사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제사장들에게 유대 상층부에게 저항을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운동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서 번져나갔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서 예수 운동은 새롭게 꽃을 피우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다 누리고 죽어서도 또 다시 깨어나서 복을 누린다.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이 일어난 자리가 민중들이 박해당하는 그 현장. 그래서 철저하게 깨지고 죽는 그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활신앙의 출발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서학자로서 학자적인 그런 양심으로 이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면은 그냥 여러분 잘 믿으시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 유지에는 훨씬 좋죠. 그러나 제가 성서학을 공부한 학자로서 부활신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그런 여기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또 더 잘 살고 그런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운명, 때로는 사후 운명에 관한 것으로 영혼 불멸의 사상과 몸의 부활이란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이 상징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두 가지를 아울러 가졌습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은 그리스적인 사유, 히랍적인 사유입니다. 몸의 부활은 히브리적인 사유입니다. 이 오스카 쿨만이라고는 신학자 중에 아주 대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오스카 쿨만은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이 도망갈 길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그 사형 당하기 전날, 스승님, 우리가 다 고삼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 다 짜놓고 스승님이 도망갈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저희하고 함께 이 감옥을 탈출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악법도 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웃집에 빌린 닭 한 마리가 있는데 못 갚았어. 그러니까 그거 좀 갚아줘.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아주 여유 있게 삶을 마무리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막 호소하고 불안에 떨고 막 피 같은 그런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막 호소하고 그런 그 예수의 모습, 이 둘이 굉장히 대조되죠. 죽음을 초월한 철인 소크라테스하고 예수의 고뇌에 찬 그런 죽음, 그리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막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이런 두 가지 죽음을 비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더 삶에 대해서 진지한가? 라고 묻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은 히랍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세상을 두 가지 층위로 봅니다. 순수 이념의 초월계, 즉 이데아의 세계와 그것의 그림자로서의 현실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의 감옥이자 그 무덤인 몸을 떠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있을 때는 이 몸이라는 것이 이 고귀한 영혼을 가둬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 몸을 깨고 이데아의 세계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음은 빨리 해탈하는, 그래서 그 본래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관문이거든요. 그게 영혼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히랍 사상이에요. 그러니 죽음은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전통에서 죽음은 그야말로 마지막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은 끝장납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니 두려움과 공포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한 철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에게 삶은 감옥이요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예수의 태도가 오히려 인간의 삶을 유일한 기회로 여기며 더욱 삶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 이제 오스카 쿨만의 얘기입니다. 아마 그리스에서는 노예와 자유인의 이분법적인 사회가 이 2층 구조의 형이상학을 산출하고 두 가지 층위의 사회 구조를 정당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층 구조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낡아지면 다시 사회가 새로워진다는 약속과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 사유는 이 세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하늘 위에 있는 2층 구조, 천국에 가서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 사유는 단층 구조예요. 이 땅이, 이 질서가 낡아지면 그건 심판을 받고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나라가 여기 도래하는 거지, 죽어서 또 저 위에 있는 세계로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랍적인 사유라는 거죠. 그리스적인 사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유는 초월한 세계라는 별도의 공간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안에서 낡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적인 영혼 불멸과 히브리적인 부활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이 두 가지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의 종교, 역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교는 히브리 전통보다는 그리스적인 전통이 우세했습니다. 서양 사상, 서양 그리스도교의 깊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혼 불멸의 상징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특유한 상징인 몸의 부활의 상징은 이게 이제 이 영혼 불멸과 대조되는 그런 상징입니다. 항상 가려진 채 열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영혼 불멸의 상징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때그때 개별적인 존재로 불멸의 영이 됩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의 상징에 의하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부활합니다. 영혼 불멸은 개별 인간의 운명에 대한 개인적인 부활의 상징이고, 하나씩 죽으면 낚시질하듯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의 부활은 집단적 존재인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부활의 상징입니다.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 그래서 사후 불멸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지만, 몸의 부활의 경우는 역사적인 미래에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를 집단적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마찬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 집단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성서의 부활은 집단적인 부활이며 몸의 부활입니다. 히랍의 영혼 불멸과는 구별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개별적으로 낚시질하듯이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잠자다가 집단적으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일시에 한꺼번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은 그림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에 관한 아주 제일 흔한 그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딱 일어나서 하얀 옷을 입고 쫙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쪽 무덤들에서 전부 무덤이 열리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쫙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 부활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유명한 부활에 대한 그림이죠. 그게 개별적인 부활입니까? 집단적인 부활이죠. 한꺼번에 변화하는 그런 부활입니다. 그게 본래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부활의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은 양심 선언을 합니다. 아까 신학자 중에 아주 그 대신학자로 여기는 분이 오스카 쿨만인데요.
그분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거를 제가 끝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영혼 불멸과 부활 신앙을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빚어진 신학적 착오와 일반 성도들의 혼돈은 나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혼재돼 있다는 것. 영혼 불멸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플라톤의 철학으로 희생시켰는데 본인은 이 사실을 도저히 덮어둘 수 없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 마치겠습니다.